여러분 요즘에 꿈을 꾸십니까?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시나요? 캘거리에 오셔서, 이민 오셔서 또 각자의 연수는 달라서 짧은 분도 있고 10년 또 20년이 넘어간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분 어떤 꿈을 품고 사십니까? 그 꿈을 이루셨나요? 또 지금은 어떤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어떤 꿈이 여러분들을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나요? 오늘 꿈꾸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이 말씀 오늘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 이뤘던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스턴에 가면 캔모 스퀘어라는 그런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는 캔모 회사가 재봉틀을 처음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마도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에서 이 지역의 이름을 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캔모 상표 아십니까? 여기에도 백화점에 가면 캔모라는 상품이 있죠. 여러분 캔모 그러면 밴프 가기 전에 캔모가 생각나십니까? 냉장고든 또 그의 가전제품, 세탁기 여러 가지 여기도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초기에 처음에는 재봉틀 한 가지만 만들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매년마다 재봉틀을 파는데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사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판매왕이 되니까 이제 시상을 하면서 사장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충실한, 신실한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최소한 2배, 3배의 그런 실적을 올리는데 어떻게 그런 비결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사장님 별다른 비결은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가 고객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늘 제가 결혼했을 때 그 사랑에 빠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서 기쁜 얼굴을 가지고 기쁜 얼굴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기쁜 얼굴을 하면 보는 만나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기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그에게도 성공적인 길이 열린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봐주시죠. 당신의 얼굴이 참 밝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 얼굴이 그늘지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에게 꿈이 없습니다. 꿈은 고작 꿈은 없어지고 바로 앞에 있는 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멀리 원대한 꿈을 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보면서 나 자신이나 내 상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나 내 사역지를 내 직장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쁜 얼굴로 믿음의 얼굴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데 자신은 그 안에 놔두고 인생의 스토리 안에 주인공으로 놔두고 자기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는 성공 DNA를 가진 사람이 있고 실패 DNA를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물질도 있는 것 같고 가정도 번듯한 것 같지만 그의 속사람을 보면 그에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DNA를 가졌느냐 아니면 실패의 DNA가 잠재하고 그것이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 한 가지가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한 기쁜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객관화시켜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DNA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대로 하다 아멘 할렐루야 한 분만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공의 DNA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독보도처럼 실패의 DNA가 우리에게 늘 잠재한다는 것이죠. 이번 9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냅시다. 금요일에 우리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분의 걸작품이고 택한 그릇으로 삼았대요. 뭐 금그릇? 그런 거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단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셉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지난주까지 언제든지, 8월, 7월에 어쨌든지, 6월에 어쨌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택한 그릇이라, 그의 택한 백성이라 했으니까 그래, 오늘 변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영향력으로 살자. 꿈을 꾸자. 꿈꾸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찬스,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것은 그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삶을 자세히 주목해보면 어떤 교훈이 들어있냐면, 꿈과 고난을 통해 형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꿈과 플러스 고난, 꿈 앤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그 모습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여러분 읽으면 참 좋죠. 출애굽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것을 넘지 못하고 다 넉다운이 돼가지고 성경 읽기를 그만둡니다. 창세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인물인 이 요셉은 더 재미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우리에게 참 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 요셉처럼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요셉처럼 살기 위해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오는데 거기서 최고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성공한다는 게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상이 아니고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꿈을 잃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요셉의 이 꿈, 단 한 가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낭만도 아니고 장밋빛 인생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보람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은, 성공할 수 있는 꿈은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에 막힌 적이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만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대한 꿈들은 결정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그 고난 축복의 서복을 열고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꿈을 어렸을 때부터 잘 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도 이해 못하고 부모들도 이해 못하고 특히 형제들이 질투를 해서 그로 인해서 그는 배급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그가 부모와 생이별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참혹했을까요? 한순간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억울해짐과 고난이 역경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리라고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20대에 그 유혹을, 불같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때에도 능히 이기면서
주인의 아내를 뿌리쳤을 때 그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왔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20년이 넘게 어려운 가운데 10년을 살아도 이게 끝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이 불같은 유혹을 견뎌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과 맞서서 이겨나간 이 요셉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너무 이기기 힘들어,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유혹과 이 위기가 너무 힘들다, 뼈를 깎는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것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변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쓰러질 거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시기,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의 나의 자녀를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런 꿈을 이루소서 하고 그 꿈을 만드는 사람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 안에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쟁이의 그 꿈의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간 대가, 의로운 것에 대한 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 대가, 꿈을 품고 견디는 삶을 살아간 대가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원래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것을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한 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20대 훨훨 타오르는 그 건강한 육신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도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시련에 봉착하게 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인생에 그리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러한 형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답니다. 우리 청년들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성공하겠어요? 성공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인생을 사는데 멋진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 사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럼 어른들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모범을 보일 테니까. 우리 이곳에 칼거리에 모였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인생 사는 주인공 되는 사람, 그런 인생 되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청년들 해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하게 성공적인 삶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누구나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찬스로, 중요한 기회로 바꾸어 반응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위기가 오면 바꾸지를 못해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거기에 그냥 물려버립니다.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에게 각양각색으로 때에 맞춰 그리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형통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형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한 평범한 소년이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답니다.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뛰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질러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퇴학을 당하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 퇴학당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직장에 가려고 하면 그것이 딱지가 붙어서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국에 있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명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스위스에 있는 취리 공과대학에 가서 겨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왔는데도 참 세상은 그렇죠. 한 번 실수하고 좀 그랬고 다지면 좋은데 그 이력이 면접에 가면 나중에 경쟁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지개 시간, 한가한 시간을 지내게 됐답니다. 이 청년이 이 한가한 무지개 시간에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후에 미래에 나는 이런 것을 꼭 이루리라 하고 자신이 공부하였던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것을 열심히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그의 연구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는 48세에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이력 때문에 직장도 못 들어가는데 그가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빌헬름 렌트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빌헬름 렌트겐, 우리 청년들 누군지 알아요? 사이언스를 공부를 안 했군요. 이 사람 누구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알 거예요. 이 렌트겐은 이 인류의 엑스레이를 발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학자입니다. 엑스레이 때문에 우리 아프고 우리 병이 있을 때 치료할 때 얼마나 많이 그 공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까? 이 렌트겐은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했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퇴학의 기간. 퇴학하고 그리고 무지개 시간에 한가롭다고 했던 절망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렌트겐은 오히려 이것을 확 바꿔서 전 인류에게 필요한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전구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구를 누가 만들었죠? 이것도 모르면 큰일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시킬까봐 지금 두렵죠? 제가 물어볼까봐.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에디슨이 청년들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실험을 하고 실패했을까요? 1000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고 그래요. 적극적이어서 예뻐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전구를 발명했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0,000번입니다. 10,000번. 그래서 9,000 몇백 번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에디슨에게 물었대요. 아무도 이제 그걸 보고 약 올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하도 매일 터치고 폭발시키고 이러면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보게 당신 지금 9,000 몇백 번 했다는데 그렇게 실패하면서도 그걸 하고 싶은가? 그 실패하는데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도 지금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천만의 말씀, 나는 9,999번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9,999번에 새로운 이론을 깨닫게 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다르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을 만들어갈 때 실패했을 때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는 실패자야 하고 실패 DNA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No! 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웠어. 나의 결점을 배우고 나의 약점을 배웠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이죠. 나는 다 됐어. 나는 신앙이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되면 슬슬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심판자가 되기 쉬워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깨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 앞에서 찢기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의 관점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를 보는 이들이 그를 만나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꿈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나와 있죠. 자,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잘 읽어주셨는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나왔어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기에는 형통케 된 이유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계속 씹어먹듯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가 스며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나요? 이는 여호와께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간수를 은혜가 간수가 감동하게 해서 요셉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요셉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치 않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든지 다 밀어주고 다 서포트 해주고 다 함께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성취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닐까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요셉이 여기에 범사에 형통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가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가 공통입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 힘을 얻어 승리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일에 절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이라. 그럼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붙드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세 가지 C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confidence. 뭐죠? 영어로? confidence가 한국말로 뭐죠? 자신감. 인생을 사는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confidence, 자신감.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또 하나는 courage,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C를 가질 때, 이 세 가지 C를 가질 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 인생의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과 가장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클릭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과의 사귐이 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명사를 만난다든지 위인들이 쓴 고전 전기를 많이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에 힘쓰는 것은 성공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소극적인 사람이나 불평에 익숙한 사람,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과 계속 교제하며 계속 같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은 꼴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나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닮고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잘 세워야 할 것인가. 읽읍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 왕도 인생을 살아갈 때 꿈의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뭐냐? 네거티브 마음이고 또 하나는 포지티브의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 서로가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나의 영이, 내 마음이, 오늘 잠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 웃고 기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영이 내 안에 많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계획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여 땀 흘려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뛰어도 만약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요셉처럼
절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결코 이것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중히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인 마음을 지금 갖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습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를 보면 그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을 볼 때 그는 참으로 긍정적이다 하고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성령 충만한 얼굴이고 긍정적인 분들이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한번 오늘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교회 가서 한번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 내 얼굴이 성공한 얼굴인지 실패한 얼굴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알 것입니다. 돗자리를 깔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야,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래,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꿈꾸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자.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